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사무총회를 앞두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제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지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몇 년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은 은퇴하실 때 아주 인상적인 은퇴사를 남기셨습니다. 짐승은 지나가고 나면 냄새를 남기지만 사람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지나간 자리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지난 30여 년 넘게 사역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모든 수고에 대한 그 어떤 칭찬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목회를 하셨던 한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들으며 나도 훗날 은퇴할 때 저런 퇴임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가 떠나고 나면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떠나고 나면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 같은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다른 흔적을 남기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고 아름답지 못한 흔적을 남긴 사람은 아름답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물다 간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역하실 때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목회, 우리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목회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장 하신 중요한 일. 오늘 목회를 할 때 목회의 가장 본질이 되는 첫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목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회죠.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납니다. 마태복음 29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모든 민족을 어떻게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예수님의 인격과 주님의 삶을 본받고 살기를 결단한 그 제자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그분을 따르는 목회의 가장 본질,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워진 그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세워진 그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 현장의 대표적인 곳이 어딜까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바로 목장입니다. 바로 교육부서입니다. 꿈땅 예제 마하나임 여호수아입니다. 목장에서
그리고 꿈땅 예제만 하나님 여호수아에서 제자된 그 한 사람의 섬김으로 많은 이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제자된 한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목자인가, 누가 교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섬김이 전체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이 새롭게 되는 것은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교육부서가 새롭게 되는 것은 교회의 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질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영혼 구원,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믿지 않는 가족과 자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본질, 우선순위를 내팽개치고 다른 일로 바쁘고 다른 일로 분주하고 다른 일로 회의하고 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사도이다, 이 말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사도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이유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세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누구인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저는 두 번째 보면 나는 시온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심을 입은 목양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를 이 자리로 보내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겠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온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온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리라고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나는 제자 훈련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요, 그냥 설교하고 신방만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진액을 짜내며 여러분들과 함께 훈련하며 여러분들을 주님 닮은 제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러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어서 세계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우뚝 세워져 온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리는 뉴스나 기사를 보면 세계가 흉흉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흔들림 없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5번째, 나는 용서받은 죄인, 은혜받은 죄인임을 잊지 않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2절 찬송가를 가사를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2절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도 언제나 용서받은 죄인, 은혜받은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니,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바로 이 제자를 찾으시고 이 주님 닮은, 주님 따라가는 제자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던 지극히 작은 자였고 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 자신을 닮은 제자로 만드신 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도 매 시대마다 순종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에게 반드시 가져야 될 3가지의 자질이 있대요. 이 미국의 대통령은 이 자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 3가지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헬스,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패션, 열정이고 세 번째는 비전, 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가지, 건강, 열정, 꿈, 이 3가지는요,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건강한 거. 여러분, 건강해야 합니다. 아프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아프면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평소에 그렇게 건강하게 그렇게 일 잘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 주 중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잠깐 힘들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좀 잘못 먹어서 체했어요. 그 수요일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혼자 약을 먹고 거실에서 괴로워하다가 4시에 준비하고 이제 특세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몸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제가 뭐든 잘 먹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제가 안 먹고 못 먹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든지 다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목사님은 다 맛있다고 하니까. 웬만한 건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식이 당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음식의 그 맛있는 냄새도 막 싫은 거죠. 특히 목요일에는요, 맛있는 음식을 진짜 이렇게 앞에 두고, 목요일에는 그 음식을 그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음식이 그냥 그림의 떡인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요일은 병원 갈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그냥 버티는데 계속 이렇게 힘이 빠지면 큰일 나겠다. 제가 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힘이 빠질 텐데 걱정이 되어서, 그래서 금요일에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고 약 처방을 받고, 이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강단에 딱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씻은 듯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시간에 나았습니다. 그러니 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주일 준비도 하고 막 교회 들어오는데 이 호록에서 그 짬뽕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지, 그 짬뽕 먹으면 안 되는데 짬뽕 절대로 먹지 말라고 집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못 참고 어제 점심에 짬뽕을 먹었습니다.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그게 맛있어지는 거예요. 주일 준비도 하고, 우리 김병구 장로님 또 이렇게 다치셔서 입원하셨는데 마산에 병원 신방도 다녀오고, 몸이 건강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몸이 병들고 아프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병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가 병들면 돈을 못 내서 전기도 끊깁니다. 목회자 생활비도 못 드립니다. 교회가 운영이 안 됩니다. 교인들은 흩어질 겁니다. 그런 교회는 꼼짝없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아프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가르치고 세우고 국내 봉사, 해외 선교를 통해서 믿음의 인물로 계속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도 우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희망상자 100개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학금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난방비와 전기요금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가 건강할 때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건강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는가? 여러분, 모든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요, 불이에요. 불이 있어야 기계가 돌아갑니다. 기름으로 불이 붙어야 자동차가 움직이고요, 비행기가 하늘을 힘있게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뭡니까? 이 불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 이 열정, 이것이 여러분 속에 붙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꿈이죠.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대충 살다가 그렇게 갈 겁니까? 분명한 목표,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을 훈련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비전, 이것은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될 비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밥 먹고 일하고 회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자는 세 가지가 분명해야 제자거든요. 세 가지가 분명해야 제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적인 위탁입니다. 전적인 위탁.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미워하라는 것은 진짜 감정적으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가 된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실 때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길 때, 그리고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전적 위탁 이것이 가능할 때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는 전적으로 위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는요, 또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 자, 사도행전 4장 20절 다 같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큰 명령, 대사명을 주시는데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주님,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과 증인이 된다는 것을 동일하게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는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기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종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주와 선생, 아니 예수님은 창조주시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유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섬기며 사셨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제자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은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생명까지, 목숨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을 본받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명령받은 것,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목회의 사명을 다 마쳐도 내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는 헌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통해 자신을 따르는 제자란, 자신을 믿는 제자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중앙교회는 우리 모든 직분자, 우리 모든 사명자는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시온중앙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세울까요? 바로 순종하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 닮은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담쟁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담쟁이라는 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담쟁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제자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전적인 위탁, 복음의 증인, 그리고 섬기는 종이 되는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들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제자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시온중앙교회로 세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2026년 올 한 해 믿음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사무총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여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요. 주님의 걸어간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제자입니까? 주님을 향해 전적으로 위탁하는 제자가 되기를,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제자가 되기를, 섬기는 종이 되는 제자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사무총회를 앞두고 또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인지, 하나님 교회 본질에 대해서 주님이 공생의 가운데 하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전적으로 위탁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종이 되는 제자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우리 시온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총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누구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향해 전적으로 위탁하는 제자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제자 되게 하시고 섬기는 종이 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뜻을 이루실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시온중앙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